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걸으라 라는 말씀은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이 한때가 언제냐면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며,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면서 어둠의 행위들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도 한때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복음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과 관련해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누가 보지 않게 어둠에 감추어져서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우리가 어둠이었기에 어둠의 행위를 하며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고 이게 왜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음으로 인해 감각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 감각이 상실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이 어둠에 있으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좀 같이 읽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라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두셨어요.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러한 어둠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구분하시는 분이,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백성과.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로 느낀 만큼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감각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감각이 사라져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공간 감각이 사라져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지금 어느 때인지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적인 삶을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육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날 시간인데.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그것도 시간 감각이 사라져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둡다고 생각해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물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이게 옳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 인지 능력,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눈이 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멀게 돼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거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어떻게 대해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했을 때 성경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뭐 나를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아,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에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가정 생활을 하든 뭔가 걸려 넘어졌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이러면 누구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나 때문에 걸려졌구나.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워하니까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거니게 되는 거고, 어둠 속에 걷다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면요, 가까운 것도 못 보지만 먼 것도 당연히 못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눈이 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먼 것을 못 봐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각 사람이 회개보고를 하게 돼요. 어떤 쓸데없는 말을 했든 말에 있어서, 이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회개복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야 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천년왕국 멀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눈멀었기 때문에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곳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말합니다. 그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한때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빛을 믿으면. 어둠이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래요. 빛은 누구일까요?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믿으라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이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들어오는 참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아멘. 예. 근데 우리가 행위로 빛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내가 빛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빛의 자녀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뭔가 행한 게 아니고 그냥 빛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여기서 그날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덮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주의 날이. 여기서 말씀하신 주의 날은 특별히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 이 대환란이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환란이. 대환란의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고 내가 육신 가운데 잘못 살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전에 교회가 휴거돼야 환란이 임합니다. 7년 환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둠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 아니고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신분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어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들로서 그에 걸맞게 걸으라, 행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걸을까요? 어둠의 자녀들이 걷는 거하고 빛의 자녀들이 걷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걷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빛을 대하듯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걷냐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예,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후서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기록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서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마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어요. 이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 여기서 거룩한 산. 여기서 이제 변화가 되셔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체험한 얘기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된 것. 예수님이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재림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따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직 말할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이 빛나는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있는. 모세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빛나는 구름이 있었잖아요. 이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뭔가 장막셋을 짓겠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보다, 베드로서에 기록하면서 내가 이 거룩한 산에서 들었던 이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그 대언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게 뭘까요?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 기록,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 기록이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성경 기록이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어떤 사적인 해석도 결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적인 사람의 말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대언은 21절에 대언은, 이 대언은 성경 기록의 대언을 말합니다. 이 성경 기록의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기록은 사람의 뜻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40여 명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룩한 사람들, 성경 기록자들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 말한 것을 직접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쓰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낼 때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대필해서 쓴 서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 바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아쓰죠. 틀리면은 뭐 하나 이게 그죠? 받침이나 뭐 하나 틀리면은 틀리잖아요. 성령님께서 이게 받아쓰기 하신 거예요. 이게 받아쓰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경 기록자들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말하게 하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성령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사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성경 기록에 사람의 뜻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축자 영감이에요. 축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이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은 뭐예요?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걸 말합니다.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글자 철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먼저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확실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신이 체험한 것보다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 뭐 입신하고 막 뭘 들었다고 해서 꿈속에서 봤다라고 하고 이게 더 옳다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더 확실해요?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합니다. 내 체험, 내가 들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로서 걷기를 원하세요. 그럼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빛을 대하듯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를 기울이며 걷는 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삶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너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의 자녀들 역시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근데 주님이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건 뭐예요? 한결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 나가서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시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빛 가운데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삽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걷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에이, 어떻게 사람이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믿고 뭔가를 행해야지.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이 이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구원받는 방법을. 그래서 뭐 설교 강단에서 전하긴 전해요. 선교사로 파송돼서 뭔가를 전하긴 전해요. 그런데 성경과 다른 복음 전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가서 전하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믿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 역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추는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추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죠?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냐? 그것은 선한 행위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선한 행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한 분에 선하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이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통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하면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더 이기적이다고, 작은 이득에 막 이런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사시면,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선한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뭔가 믿는 사람 좀 다르긴 하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갑자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갑자기 왜 이 말씀 하실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걷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걷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산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시고, 빛의 자녀들은 육신의 행위로 막 가는가 음행가 부정한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아멘.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숫자를 세보니까 9가지잖아요. 9가지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시면서 영어로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을 때 단수 is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is 단수인데 단수가 이 9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뜻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 열매가 하나인데 5가지 맛을 이렇게 내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선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인데 이 5가지 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이에요. 열매는 행위로 이렇게 열매를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장식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나무가 생명의 결과로서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생명의 결과물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의로 인해 여기서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성령은 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생명이 되셔서 이 생명의 산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좀 다녔다 싶으면은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좀 맺은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어디 안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어디 안에 있어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선함. 그러므로 선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선함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롭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불의한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또한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 안에 있대요? 진리 안에 있다.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있는 거지 말씀을 벗어나고선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뭔가 신비롭고 좀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속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른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저희 교회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서 못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방언을 보니 하니까 얼마나 아까 체험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체험이라고, 성령의 체험을 방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방언이 무엇인지. 첫 번째 방언은 언어다. 이 방언은 언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방언은 언어예요? 아니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알 수 없는, 못 알아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가 없는데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언이랑 오늘날 행하고 있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언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말은 똑같이 말하는데 다른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두세 사람이, 많아야 두세 사람이 방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규칙이에요. 방언을 하는 규칙.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하고, 그것도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야 한다. 한 사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하고, 많아도 세 사람까지만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은 언어니까 그걸 통역해서 알아들어야만 하니까, 통역자가 없는데 혼자 뭐라고 막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야만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규칙이에요. 방언에 대한.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 규칙 싸그리 무시죠. 언어도 아니고 두세 사람까지만, 많아도 세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방언을 하고 통역자가 없는데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규칙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뜨거워지거든요. 방언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아까 그 거룩한 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완전히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자세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체험이 위주가 아니고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한 그 말씀입니다. 성경과 다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진리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진리와 다른 거를 하게 해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과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총 5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로서 걷는 건 뭐예요? 빛의 말씀을 주의하며 걷는 것입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며 그렇게 걷는 것, 이렇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빛의 자녀들로서 십자가를 통한 선한 행위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이렇게 걸을 수 있기를,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세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빛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걷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